3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로 마지막 절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3절까지, 마지막 절이 아니고요.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27절부터 이제 43절 오늘 본문 요 단락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명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봉헌 예배, 당시의 낙성식,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네 그랬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52일 만에. 근데 이걸 낙성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는 성벽을 예루살렘 성, 개인의 성, 뭐 다윗성이나 그리고 그 성벽을 완공했다고 해서 그 낙성식을 거행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낙선식이 아니고 봉헌식이 아니고 성벽, 예루살렘 성, 그 성벽 이거를 봉헌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많은 대적들의 그 위협과 조롱,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하는 조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서 소집을 해요. 우리가 이제 봉헌 제사, 봉헌 예배, 낙성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이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자, 여기서 그 노래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그 아삽, 헤만, 여두둔 가문의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느도바 사람의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느도바가 특별히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남 쪽에서 약 20km 정도 부근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을 다 소집한 거예요. 29절 보시면 백길갈, 게바, 아스마웻에서 모여들었다. 이 지명들도 모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20km 내외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서 마을들을 이루었다. 자기들을 위했다라는 것은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다. 주변에서 마을들을 이루었다는 20km 반경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고, 30절을 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제사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4장에 보면 정결례 의식이 그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정결례를 행하고, 그 레위기 그 14장에 보면 그 나아가기 전에 뭐 일주일 전에는 부부관계도 안 하고 뭐 시체도 안 만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조항들이.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행했다는 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먼저 그렇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성벽과 성문은 심지어 이렇게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려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복음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어야 그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무늬만 교인이고 나는 나 중심으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한다? 여러분 같으면 그걸 들으시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른 물건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에,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부터 이제 그 39절까지에서는 그 지도자들과 찬양단원들이 성벽 위를 걷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성벽이 굉장히 마차 하나가 다닐 정도로 두꺼웠거든요. 그렇게 튼튼하게 졌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두께죠. 자, 그래서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지도자들, 유다의 어떤 귀족들, 리더 그룹들을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찬양대를 둘로 나누었다는 거죠.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제 가게 하는데, 예루살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던 본문을 향해서, 본문은 예루살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던 문이거든요. 거기로 가게 하는데 32절 보시면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가 누구냐? 유다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서가고 유다의 지도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뒤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 주시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성도는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어떤 위치와 어떤 직업과 어떤 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회자의 뒤를 따르는 자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뒤를 따르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근데 간혹 앞서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간혹 자기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간혹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이거를 질서를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목사는 계급이 군대에서 중이야. 중이, 다이아몬드 2개. 그런데 집사님 또는 장로님이 별이 4개야. 대장, 중장.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에요. 하물며 군대에서도 그렇다. 그것처럼 여기서 주시는 좋은 교훈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앞서서 가지 않고 뒤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자, 33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아시아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34절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35절 또 제사장들의 자손 및 사람들이 나팔을 잡았으니 제사장들의 자손 및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떼아다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리아와 그랬잖아요. 그리고 36절 이어서 봅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나 이게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35절 맨 위에 있는 처음에 있는 제사장들의 자손 및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그러고 나서 이름이 쭉 나와서 꼭 그 이름들이 제사장들의 이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부터 유다와 하나니라 36절 중반부까지 이 명단, 이 이름은 제사장의 이름이 아니고 레위인들의 이름이에요. 다윗 시대의 그 3대 악사 중에 하나였던 아삽의 자손들 그리고 그 가문들 쉽게 말하면 찬양대원의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의 명단이야. 근데 여러분 직분적으로 봤을 때 제사장이 더 이렇게 하위 직분입니까? 레위인들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불었다. 나팔 분 사람의 제사장의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몇 사람이야. 그런데 그보다 어떻게 보면 직분적으로는 낮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서포트했던 레위인들의 명단이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포로 귀환하고 이 당시에 레위인들의 헌신과 충성이 제사장들보다 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리 직분적으로 제사장이 높아도 왜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분 거는 누구누가 불었는지는 기록이 안 해주고 그보다 낮은 직급이었던 레위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레위인들의 찬양대원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봅니다. 36절 후반부.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다윗의 악기는 그 27절에 나왔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다윗이 즐겨 사용했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37절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38절 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39절 봅니다.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으로 이르러 가목문에 멈춤해. 자, 쉽게 말씀드리면 찬양대를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대를 둘로 나눠서 형이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죠? 그러면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한쪽은 왼쪽으로 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에서 딱 멈춘 거예요. 두 무리가. 그래서 40절 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전에서 멈춰 섰다는 거예요. 낙성식에 그 참여하는 찬양대와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리더들, 정치 지도자들을 또 앞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따르고 그래서 성전 앞에서 딱 모인 거죠. 네? 여러분 이들의 행진이 그 성벽을
나팔 불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그 행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는 행진이 어디서 멈췄다고요?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진,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인생에 멈추는 곳, 도달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을 봅니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여기서 나팔 잡은 사람 명단은 또 나와요. 제사장의 명단이. 그리고 42절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여기서 노래하는 자의 감독, 즉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죠. 예스라히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일꾼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43절입니다. 이날에, 이제 낙성식 하는 날에, 봉헌식 하는 날에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특별히 큰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큰 예배라. 근데 예배에 대중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왜 큰이라는 이렇게 그 이름을, 그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큰 예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얼마나 진심이었고, 그들의 그 감사의 그 어떤 그 마음이 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 그 크기는 받은 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만약에 이만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뭐 이만큼 받았는데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비둘기를 가져온다. 격이 안 맞아. 여기서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그냥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안 했던 성벽을 졌다고, 성을 졌다고, 성전이 아니라 봉헌식, 낙성식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근데 이들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이게 성을 완공한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이만하면 그 격에 맞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질로 말하면 물질이 많고 적음은 아니고요.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요. 형편이 안 되는데 무슨 빚내가지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셔요. 그 가정의 형편도 아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그 격이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지금 큰 제사를, 하나님 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사실은 시간도 드렸고 몸도 드렸고, 왜 이거 성벽 짓느라고, 그리고 물질도 드렸죠.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드린 사람은 성도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즐거워했다? 아니, 줬는데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주고 몸도 힘들고 다 드렸는데,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 영적인 일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잖아요. 내가 즐거워요. 다 주는데 내가 즐거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으시죠.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 이들은 지금 그랬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43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게 즐거워하고 즐거우라는 얘기가 4번이나 나와요. 반복해서 이 짧은 한 절에. 얼만큼 기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줬지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주고 다 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이 당시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포로 생활 힘들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짓고 성을 짓고 성벽을 다 완공하고 예배를 드려 제사를, 큰 제사,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이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되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은혜 가운데 성벽 봉헌식, 낙성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주했던 레위인들도 있었지만 다 거기 거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보니까 그 앞에서 28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이내, 그래도 가까운 거죠.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섬겨야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은 교회 가까이에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가까이에 살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한 교회를 한평생 섬기시면서 장로 장립을 받으신 지가 이제 40년이 넘으셨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의 원로 장로신데 올해 이제 구순이셔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집을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교회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교인은, 성도는 교회 옆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 실제로 저희 집을 와보셨던 분들도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집은 교회 바로 길을 조그만 5m 도로를 사이로 두고 교회 앞이 저희 집이에요. 아버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된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도 멀지만 마음도 멀어져 있어요. 바라기는 성전 옆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살려고 했던 레위인들처럼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함을, 형편이 안 돼서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마음만은 정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들은 지금 큰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맞게 그 격에 맞게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 맞이하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 또 전하며 들으며 같이 교훈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그 성벽을 완공하는 것은, 그것도 52일 만에 완공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진행시키셨고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지금 성벽 완공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벽 봉헌식,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있을진데 과연 저희는 그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그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집에 충성된 일꾼으로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에서 마음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실제로도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주변에 살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